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시작의 시간표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이제 원단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사단은 우리의 삶의 분주함, 이게 광야라는 환경과 상황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과 사실상 우리의 삶의 어떤 속도, 빠른 성취보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분주함에 갇혀서 세상의 방향을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정하고 조급함에 빠져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분주함과 조급함에 빠진 사람들이요, 진짜 바빠요. 할 일도 많아요. 근데 진짜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어요. 엄청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니.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시간표인데, 자, 이 시간표가 언제냐? 40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완전 복음에 딱 집중했던 그 40일 이후에 사단이 와서 중요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험은요, 우리를 그 시험 자체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누리고 소유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버리죠.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사단의 목적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40일 직후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영원한 성취될 생명의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냐?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던지죠. 뭐냐? 물질이 전부 아니냐? 의식주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적인 걸 망각하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속여요.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흐름과 사람의 말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둔감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 많거든요. 어떤 랩런트가 저랑 함께 사역을 하다가 어떤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딱 이런 상황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믿어진다고. 자신 현실에 있는 장벽도 너무 믿어지고 대한민국의 깜깜한 미래도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아무 배경 없는 사람이란 것도 믿어진대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인 배경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속인다니까요. 육신적인 것에 딱 사로잡혀서.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서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이며 말씀이 참된 소망임을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도 얘기했어요. 맞다. 네 눈앞에 있는 현실도 다 맞지만 한 번뿐인 인생을 현실을 믿고 그 현실에 갇혀서 조급해하며 살아갈 만큼 인생이 가치 없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갇히지 말고 그 거짓말 속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적 도전하기를 하는 원하시지 않겠냐. 두 번째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바칠 거다. 뭡니까? 명예심, 자존심, 사람의 인정. 우리도 모르게 당연하게 사회적 동물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요. 명예, 자존심, 사람의 인정이 너무 중요한 요소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칭찬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갇혔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케 한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따라서 쉽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갇혀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경배와 예배를 빼앗긴 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복음은 지식으로 알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아는 지식인데 믿는 믿음은 어디 있어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딱 갇혀 있는 거죠. 사단은요. 광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하고 놓친 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거짓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광야의 결단을 시작해야 됩니다. 40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40일의 결단 그리고 뭐예요? 사단의 시험보다 그 속에서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셨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답을 찾고 누리는 삶과 그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이 뭡니까? 결정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의 방향으로 정말 붙잡기를 원하신데 첫 번째 어떤 결단을 원하실까요?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결단. 반드시 해보고 하셔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흐름을 바꾸는 결단이 뭡니까? 말씀을 진짜 믿고 먹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진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요. 마른 뼈 같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에스겔서 47장에는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모든 것을 살렸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뭐예요? 내 모든 무너진 영적 상태가 흐름이 발라진다. 그런 분들 많나요? 내가 말씀 듣는 현장에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니까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작고 큰 그런 갈등의 순간을 만난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 상태와 흐름을 바꾸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하는 그 현장에 내 삶의 걸음이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단 말씀에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오늘 또 재봉 장로님 다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정말 빈 시간과 빈 마음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인 상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인 흐름이 되도록 뭐예요? 집중의 시간. 정말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요?
또 낮에 뭐 하라고요? 밤에 뭐 하라고요? 그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깨닫고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결단이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결단.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결단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 떠나갑니까?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자, 잘 아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냐?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이 성경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히스기야가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결단을 해요. 뭐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 나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조공을 갖다 바치겠냐. 그리고 보내던 조공을 확 끊어버린 거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아수르 사네립이 진짜 화가 났어요. 내가 너희를 본보기로 삼겠다. 그래서 18만 5천 대군을 끌고 히스기야 왕의 성을 둘러싸버려요. 전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방법을 계속 찾아요. 뭐예요? 성전 벽에 있는 보물 다 갖다 줘. 그리고 인본주의도 써요. 주변 사람한테 도움 구해. 뭐요? 애굽한테 제발 운명 좀 보내줘라. 지금 내가 아주 힘든 상황이다. 근데 애굽이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체 해버리는 거죠. 온갖 방법을 다 사신도 보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 근데 해도 아무것도 안 돼. 큰 시험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죠. 근데 그때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결단, 언약의 기도 속으로 탁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릎에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딱 벽을 앞에 사네립이 보낸 딱 조서를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붙잡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뭐합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그 역사를 위하여 천사 하나를 보내 18만 5천의 군대를 전멸시켜버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은요, 내가 싸우기로 마음 먹는 그 순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완전한 승리는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사단한테 속는지도 몰라요. 당하는데 당하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육신적인 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주함 속에 갇혀서 정말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와 흐름을 바꾸는 결단은 뭐예요? 말씀에 집중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집중.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장면에서 나와 있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광야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결단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과 영적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게 뭡니까? 70인 제자운동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결단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전도자로서 70인 현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세 가지 결단, 영적 상태와 흐름을 바꾸는 말씀에 집중,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에 집중, 그리고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결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결단, 이 세 가지를 딱 하면은 우리는 깨닫게 돼요. 뭐냐?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항상 렘넌트 사역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잘 보세요. 세상의 문화는요, 끊임없이 변해요. 트렌드는, 유행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끝없는 미래를 향해 쫓아가다가도 과거에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세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문화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237 치유 서밋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속에 있어요. 영적 상태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예배라는 시스템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예배가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문화임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속인다. 예배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속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예배 중심. 다락방에 그 문혜영이라고 뮤지컬 배우 있습니다. 제가 이 뮤지컬 배우 좀 그래도 성공한 배우인데요. 이분이랑 저 이제 언약의 여정하면서 친해졌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뮤지컬이라는 문화시장 자체가 주말에 대부분 공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배우들이 주일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대요. 지방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문혜영 씨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결단한 게 있대요. 하나님, 내가 문화 현장에 뮤지컬 배우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죽어도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좋고 인정 못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예배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했대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배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진짜 미친 거 아니냐면서 엄청 조롱도 받고, 근데 조롱과 비판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요, 딱 무슨 말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배우 생활에 축복하셨다. 계속 하나님이 조연의 자리에, 되게 중요한 주연의 자리에 계속 세우십니다. 인생에 딱 간증하는데 진짜 저한테 은혜가 딱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결단,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진짜 깨닫고 예배를 빼앗기지 않고, 예배가 뭐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문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배에 성공하고 이 결단을 지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6일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7일을 무엇입니까? 월화수목 금토 일이에요. 6일간 살다가 하루를 쉬고 다시 6일을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일월화수목 금토예요. 일요일날 주일날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를 사는 거예요. 또 그 승리한 은혜를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개념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뭐예요? 6일간의 모든 삶의 선택이 뭐예요? 파수꾼의 선택, 영적 의사의 선택,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의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24 속에 수많은 선택과 기회를 만나잖아요.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In His Step이라는 그 류목사님 자주 추천한 책이 결국 뭔데요? 한 가지 질문이에요. 남녀노소 저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표와 위치에서 한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작은 것 같지만 모든 것 때는 이 한 가지 질문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킨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언약을 가지고 작은 선택, 언약을 가지고 결단하고 영적 상태를 흐름을 바꾸는 선택, 진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선택,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선택을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신다.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딱 기준을 가지고 광야의 결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딱 갖춰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진짜 참된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물질을 가진 것, 명예를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달라요. 자, 팔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은 제가 하지 않고 넘어갈 건데요.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근본 개념에 자,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크. 그런데요, 이 바라크라는 복의 단어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베레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똑같은 잠을 써요. 근데 베레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릎이에요. 무릎. 자, 하나님이 주신 복과 무릎이란 단어가 똑같은 잠, 그리고 무릎이란 단어에서 파생돼서 뭐예요? 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우리는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세상과 사람 속에서 수많은 상황과 위기와 갈등과 광야 같은 현실을 만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정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것. 그 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그 소유에 축복하십니다. 소유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소유의 복을 시편 146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은 후대들에게 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소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유는 나를 향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유가 되도록 그 소유의 복을 주시고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강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결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결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결단요? 영적 상태와 흐름을 바꾸고 영적 싸움을 진짜 시작하고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결단,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내 인생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문화인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중심의 문화로 두고 6일간의 모든 삶과 모든 선택이 모든 도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어떤 복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소유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후대에 모여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복이라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달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이,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복이 하나님 앞에서 가득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팔복 1부 2부 말씀 다시 들어보시고 원단 말씀도 딱 들어보시면서 진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은요 128편이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46편은 찬양에 대한 거고요. 128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 진짜 좋아하는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 이게 복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딱 복을 설명하는데 저는 시편 128편 꼭 읽으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진짜 이 복을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는 복을 내 모든 소유에 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